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또 2020년 작년에서 참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참 지뢰밭을 지나오는 것 같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잃었을 때 건강을 상실했거나 그랬을 때 찾아오는 낙심, 절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642년 지금부터 약 380여 년 전에 영국 동부 지역의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는 그때에 어머니가 새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나고 참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면서 늘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여러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꿈이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대학도 다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흑사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서 상실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꿈을 잃은 채 늘 어릴 때에 놀기 좋아했던 그런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과 한 개가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와 같다. 사과가 떨어지는데 내 인생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똑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그 신기하게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사과가 떨어지면은 바람이 불면 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서 이 자연의 어떤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이 되어졌죠. 그게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그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그래 자랐지만은 또한 전염병으로 흑사병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실감의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런 절망하지 않고 그 상실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참으로 인류 과학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실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이러한 이 절망감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자리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참으로 상실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일에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참 생각해 보면 생각이 싫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살아가는 가족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상실해서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백신을 접종을 하거나 후유증에 너무 아프다고 아무 기력도 없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는 그런 아픈 세월이에요. 살은판을 걷는 것 같고, 목회도 참 쉽지 않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속이 많이 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수고했던 것,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는 이런 조롱하는 것 같고, 이런 상실감이 찾아오고, 주변에 이런 상실감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생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내를 막벨라 굴에 그래도 땅을 사서 그곳에 매장을 하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고, 또 그러니 이삭의 나이가,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가 된 거죠. 40세가 됐는데 아내가 없어요. 이삭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집안이 썰렁합니다. 다 빈 것 같아요.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참 허전한 쓸쓸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이제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자꾸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참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며느리도 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부록의 나이 40이 됐는데도 이렇게 며느리도 얻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 참 집안에 아내도 없는 자리에서 쓸쓸하게 보내고, 이삭도 어머니가 없는 그런 장래한 후에 큰 슬픔 속에, 상실감 속에, 우울증이 아마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는 내가 딸들을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내 고향 친척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나홀의 이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 마음속에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기 집 어느 집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사람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선뜻 나서 따라오는 가운데에 리브가가 보니까 저쪽에 들에서 배회하면서 있는데 그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삭을 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종의 인도함을 따라오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참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에 왜 사라로 하여금 며느리도 못 보고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면 그래도 내가 죽어도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라가 죽을 때 얼마나 이 37이나 됐는데도 장가 못 가는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년, 6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내도 죽어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아들이 40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자손을 주시지 않는 거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주지 않고 말이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이 이삭도 하여금 참 이 쓸쓸하게 그런 노년을 보내고 그러한 이 중년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참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 건강이 상실이 되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상실감이 이게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좀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큰 상실감에 심지어는 아마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리브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거라 인생이 다 끝났다 싶을 때에 결코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이삭도 경험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3년 동안 어머니 없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던 그 장막에 이제 아내 리브가가 들어오게 되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 사랑했다는 단어와 위로를 얻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완료, 미완료로 이렇게 동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 얼굴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너무 감사.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이 사랑을 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집안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삭은 어머니를 이렇게 살을 장례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 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참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 장이 67절이나 됩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2000년의 역사는 11장이 끝내버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아내를 맞이하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장면은 67절이나 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상실감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긴 떠나겠지만은 400년 동안이만 노예살이지만은 그래도 이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 그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구어 놓았던 생활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도 다 그냥 두고, 논밭도 그냥 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다 퇴직을 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꾸 고센 땅 애굽이 돌아봐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너희들이 비록 이 고센 땅, 정말 델타 지역의 이집트의 나일강의 그런 비옥한 땅에 살아서 좋은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영원한 적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과정에 광야의 여정길, 그런 사막, 광야 사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이 사건, 이 본문을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때로는 광야 인생길에서 여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실컷 일해놨던 거 다 읽어놨던 거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 때가 되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한 번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한 해를 하나님 모든 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면은 참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과거일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절망할 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상실감에 젖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신라곤 인생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그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내 인생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야 겨우 먹고 살아갈 것 같은 힘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냐 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여 주셔서 새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전 생일을 사시면서 또는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가는 길에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아들아 울면서 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도 안 울어집니까? 좀 실컷 울어라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근데 울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던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정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딸이 죽은 그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달려와서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도 병들었을 때는 그래도 병자를 많이 고쳤으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사람들이 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마음이 걱정이 되어져서 막 두려움에 있어서 정말 이제 죽었는데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달리다구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실에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운데라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새 희망과 새 기쁨 속에 생명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부모님도 내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남편도 아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친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교회 와서 성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내를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막 강산인 것처럼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살은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왔지만 붙잡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했어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았죠. 저도 이 작년 올해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유튜브에서 아이가 또 했다니까 또 아이가 울고 엄마가 울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기 전에 감사하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 입술이 안 보이는 입술이 다 헐었어요. 지금도 다 아파요. 마음에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또 신앙에서 낙심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팻말을 들고 우리는 방역에 그쪽에 동참할 수 없다 하면서 왜 우리에게 지금 그래 나오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청와대 또 그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도 막 그러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놓지 않고 상실감에 젖어 있을 그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바울을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헬렌 켈러가 태어나서 10개월이 돼가지고 심한 병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삼중고 인생을 살았는데 8살 때에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앤 설리반 선생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실 가운데 있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가 없다.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의 삶을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이 설리반 선생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상인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이 레드클리프 대학을 1904년에 졸업을 하고 세계 각국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많은 시를,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지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이긴 사람으로도 가득하다. 눈이 먼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눈이 먼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을까? 더 안 좋은 것.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도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리는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다가 인생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가 유언을 남겼겠어요?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곁에 간 거예요. 2021년 세모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도로 많은 것이 상실감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잡히시던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보혜사가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고 또 달리 번역하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리브가를 이삭이 맞이하는데 언제 맞이했습니까?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면서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또 하나님이 왜 어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연세가 많은 100세의 나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사랑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라와의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들에 나가서 있는 가운데 묵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또 나의 아내를 얻겠다고 아버지가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내 얼굴도 못 봤는데 과연 따라올 여자가 있을까요? 언제 올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게 생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미완료형으로 돼요. 미완료라는 건 계속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삭이 한 번만 나간 게 아니라 종이 와서 이삭이 있는 곳에 갔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항상 그 자리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떠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리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시편 19편에 뭐라고요? 그가 노래했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다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친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또한 번성하고 창대하는 성도들의 특징, 믿음의 그리스도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상실감이 젖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이루고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집을 한 채 거기 삽니다.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가 살기 너무 적어요. 집이 너무 적은데 사람들이 뭐 초라하지 않습니까? 화롭진 않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포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큰 집, 작은 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그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꿈을 꾸는 남편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내주었던 그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2020년 또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이 있고 많은 상실감에 젖어들 수 있지만은 이런 때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삭을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가는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결산하시고 다가온 2022년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